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령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대요. 근데 청년들의 고민이 딱 세 가지래. 우리 청년들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늘 관심이고 힘들대. 두 번째는 진로.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돈 벌고 살까. 세 번째가 이 가족 간의 관계의 갈등. 이 세 가지면 다 끝난대. 어때? 우리 청년들 그거 말고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다 99%가 청년들은 이 세 가지래요. 그런데 청년 우리 남궁 목사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얼굴이 다들 보니까 부시시해요. 몇 시에 주무셨어요? 밤을 샜어요. 근데 청년 목회를 하려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야 돼.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다니고 밤 10시부터. 그런데 더 남궁 목사님 잘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걔들은 술 마시고 목사님은 커피 마시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만나는 얘기는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한대. 또 그 다음날 만나는 얘기도 내가 지금 아빠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뭘 먹어야 살지, 무슨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고민입니다. 맨날 그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돼. 근데 밤 10시부터 어떻게? 새벽 5시까지. 그래서 사모님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청년들은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을 나누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참 본인이 이렇게 청년 목회도 하고 성인 목회를 해보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수십 년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청년들은 필만 받으면 바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바로 행동한대. 청년들은 바로 이렇게 이 피드백이 돼서 너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잘 좀 부탁하고,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청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보라색 상징을 했는데 보라색 머리핀이라도 하나씩 꽂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면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기 없는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딸이죠. 이 청년들과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같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분만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손을 앞으로 펼치고 피아노는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갈등 때문에, 가족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듭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갈등을, 고민을, 문제를, 어려움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날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오니 선한 영향으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잘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도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또한 구하기도 합니다. 행여 가정 안에서 믿음 때문에 혹은 친구들과 이런저런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런저런 일들,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오직 붙잡고 살아가는 젊음이, 청춘이, 정열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늘 애쓸 우리 사랑하는 남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청년들, 이 자리에 서지 못한 청년들도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부를 하는데 5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200명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태클이 들어오더래. 박사과정을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이틀씩 시간 내주기로 했는데 하루만 내고 다른 일 하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1년 선배인데 나왔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궁 목사가 탁월하게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일을 잘 하려면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 마음이 넓어야 돼. 응?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남궁 목사를 좋아하더라도 지혜 있게 좋아해야 돼. 우리 목사님하고는 역시 달라. 우리 목사님은 조금 그런데 우리 남궁 목사가 최고야. 역시 이러면은 제가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그래도 삐지지 말라고? 나도 안 삐지고 싶지.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주세요. 응?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훌륭한데 남궁 목사님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남궁 목사님이 진짜 잘해요. 그래. 눈치 안 채게. 아시겠죠? 저가 속이 좁은 목사니까 늘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나머지 우리 성도 사이에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서로 지혜롭게 잘 해서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는 이런 축복이 사실은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권리고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종과 자유인 종. 우리가 다 종이 되고 싶지 않지요. 다 자유하고 싶지요. 우리가 다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 들어봤죠? 진리는 곧 예수님. 혹은 다른 말로 은혜, 이렇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꾸 구속해요. 하지 마라. 또 하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망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유는 뭐냐?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언제부턴가 제 설교 스타일이 자꾸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려고 해서 참 죄송한데, 왜 죄송하냐면 이미 종이 뭐다, 자유가 뭐다, 권리가 뭐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씩 더 하는 것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정리를 잘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제가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부목사는 불 끄는 목사, 불 켜는 목사. 어디를 가든지 불을 켜. 그리고 담임 목사는 불 끄는 목사.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는요, 돈을 쓰는 목사예요. 교회 예산이 어찌든지 상관없어. 내 일만 잘하면 돼. 담임 목사는 살림을 염두에 두고 이것도 아껴야 되고 저것도 아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부목사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전체를 아울러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 때, 그리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림을 하다 보면은 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종과 자유인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종은요 매였어요. 거기 그 일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종이야. 노예예요. 근데 자유인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킨다. 주일 안 지켜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 지키지 말아게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나의 최소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 표현이 주일 성수예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전에 율법에 매여 있으면 주일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아.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를 뭐 지각을 했다든지 혹은 뭐 교회 가서 뭐 성질이 이렇게 난다든지 그러고 나오다가 그냥 문지방 그랬죠. 옛날 집들은 문이 이렇게 좀 작았어요. 어떻게 문을 콱 찌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가 주일날 성질 내가지고 문 찍었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가다가 딱지를 끊었다. 에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벌 받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 생각이 저는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벌 받았다, 이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자유하는 사람은 가다가 딱지를 끊어도 아이고 하나님 더 큰 사고를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끄러운 나의 헌신, 나의 작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상을 차려놓고 나 잘했지? 먹어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너 해주기 싫은데, 너 하는 꼴은 정말 꼴보기 싫은데 내가 했으니까 처먹어.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네, 어찌하든지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상을 차려놓고도 더 잘 차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네, 정성을 다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이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은혜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라고 하는데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다. 이 자유를 제가 왜 은혜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그래서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데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낳았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여기 육체를 따라 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반복해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됐어요. 11년. 우리는 기도하고 1년만 아니 단 며칠도 기다리기 어려운데 1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위기는 뭐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남자도 알지만 여자는 더 잘 알아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를 보니까 얘를 못 낳게 생겼어. 하루하루 1년이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어쩌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세상 말로 치성을 다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애는 없어요. 애가 생길 일이 없고 점점 자신도 아브라함도 기운이 쇠약해져요. 이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면 어때요? 별 생각이 다 들죠. 안 드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별 생각이 다 들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내가 듣지를 못했는가? 뭐 그러지 않으세요? 딴 세상을 사세요? 저는 그래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누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살아도.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골똘히 생각하고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골똘히 생각하고 또 그런데 그 집에 자기가 기른 노수를 구하러 갔을 때 318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식구 4명만 해도 한 1,000몇백 명 됐을 거예요. 그 집에는 다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뛰어놀면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저 애들은 하나님께서 준다고 안 했는데도 애들이 뛰고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준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만 나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 별 생각을 다 해요. 오늘 별 생각을 다 하는 분들은 사라와 같다. 근데 놀라운 일,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일을 다 겪으면 별이 된다. 별이 뭐예요? 청년들 스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 목욕탕 세미나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 별별 일을 다 겪으면 별이 된다. 아주 우리나라 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별별 일을 다 겪고 계시면 별이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아니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다 용각산이세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의 사라의 머리에 팍 스치잖아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요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별별 일들을 다 생각해보고 겪다가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하갈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라고 해서 저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일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인간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게 하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노 코멘트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 기간이 장장 13년
13년. 86세의 아기를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13년 동안, 그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이삭이 없는데 이스마엘이 내 아들인 줄 알고 너무 좋아했어요.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고 꼬물꼬물 거리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쳐다보니라고 하나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침묵할 때는 진짜 화가 났을 때, 하나님도 진짜 화가 나니까 침묵을 해.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서 뭐를 해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한다. 이 할례의 의미, 오늘날 우리의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었습니다, 너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과 노력을 다 죽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그때에도, 아니 이스마엘이 이미 낳았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이스마엘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하라, 행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을 만들기는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3년 동안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22절 하반절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오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 약속, 25년이 지났는데 겨우 아들 하나 낳는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다 그래요. 비유.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니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종노릇은 율법에 묶여 율법에 매여 살고, 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은혜의 자녀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약속의 자녀. 이걸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큰 차이입니다. 아직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씌어 있어요. 왜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안경이 탁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그래서 인생을 사는 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참 많고 경험할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눈,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게 자꾸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청년들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지만 여기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편하게 사는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힘들어도 청년으로 살래요? 편해도 이제 얼마 갈 날이 멀지 않는 모습으로 살래요? 물어보세요.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다. 청년들 비교할 수 없다. 청년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여기 있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요. 남궁 목사님, 제가 부러워요? 아유, 우리 같은 업종끼리 부러워? 부럽다고 해. 근데 진짜는 내가 부러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것은 오늘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내쫓으라 그 말이에요. 이 내쫓으라의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아무것도 없이 다 휙 돌아서 다 멀리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내쫓으라. 율법에 대한 것, 회오리 바람으로 내쫓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별별 생각했던 하갈, 아니 사라 혹은 아브라함, 그러다가 인간의 방법으로 실수를 했지만 다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율법의 이런 요소들, 율법이 뭐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거. 그래서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지. 11년을 기다리고 13년을 기다리고, 아니 20년, 모세는 40년 기다리고 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여종의 아들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은혜와 복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98% 하고 내가 2%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고 예비하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마찬가지 논리로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밥 맛있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관계가 종과 자유자, 자유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고백이 주일 성수가 되고 충성이 되고 헌신이 되는 이 신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 주일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서기를 구해봅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갈,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에서 섬기며 성전을 청소하며, 또한 이제 추수감사절을 감사해서 찬양대로 연습하고, 또한 선교의 별로 귀감별로 주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주심을 축복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연습할 때마다 부서별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누워서 치료를, 그리고 이제 마비된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 암세포들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염증으로 혹은 소화의 불편함으로 혹은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 많은 연약한 육체의 일들로 주여 아파하고 있을 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